31절 한 절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이 시각을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에우스 후에 아낫의 아들 삼길이 사사로 있어 소문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사사 3갈에 대해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나누어서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 중에 대부분의 사사들은요, 그 사사가 어느 지파 출신인지 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웃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또 뒤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자였고 바락은 납달리 지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어느 지파입니까? 므낫세 지파죠. 삼손은요? 단 지파. 그 지파가 다 나옵니다. 또 지파가 나오지 아니하는 그 사사들은 야일과 입다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 길르앗 사람이다, 어디 사람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야일과 입다와 같이 길르앗은 어느 지파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지만 길르앗 사람이니까 어느 지파입니까? 길르앗이 므낫세 반지파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사들은요 대부분 어느 지파 출신인지 다 밝혀놨습니다. 그런데 이 상갈만은 딱 예외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 지역 출신인지 또 어느 지파 사람인지 나타내지 아니합니다. 다만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낫이라는 그 지명이 아낫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아낫인데요. 이 아낫은 성경에 사사기 1장 33절을 보시면 납달리가 벳세메스 거민과 벳 아낙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 아낙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여기 보면 벳 아낙이 나오지요. 벳은 베이트, 집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낫의 집인데 아낫이 누구냐 하면 아낫이라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벳 아낫은 아낫신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낫은 바알과 관계된 여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성경 그 사전에서는 아낫은 바알의 누이이자 부인이다. 사랑과 전쟁의 여신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벳 아낙과 또 아낙을 섬기는 곳이 아나돗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딱 성경에 나오죠. 아낫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한 이 삼갈이라는 이름도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갈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에. 여기 큰 문에 나오죠. 그래서 지금 밝혀진 그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갈그미스에서 통치하던 헷족성의 왕의 이름이 삼갈이었어요. 또 누지문서, 아브라함 시대를 기록한 그 누지문서에 보면 프리아 지역의 태양신의 이름이 삼갈입니다. 또 그리고 그 태양신의 이름을 본따서 자기 이름을 짓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이름이 삼갈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을 한번 보시면 5장 6절입니다. 드보라의 찬양시인데요. 그 5장 6절에 6절 7절을 보시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여기 보니까 드보라의 찬양시에도 누가 나옵니까?
삼갈이 나오죠. 근데 삼갈은 누구와 같이 나옵니까? 야엘과 같이 나와요. 야엘과. 지금 그 사사의 계보를 한번 보시면 에웃이 있잖아요. 에웃. 근데 에웃은 베냐민 지파이지만 어떤 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왼손이었죠. 그럼 에웃 다음에는 누굽니까? 삼갈이지요. 근데 삼갈은 자세히 보면 이방인입니다. 근데 삼갈 다음에는 누굽니까? 드보라죠. 드보라 사사가. 근데 이 사사 드보라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근데 이 드보라 때에 또 바락이라는 장군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근데 시스라를 누구의 손에 붙입니까? 누구의 손에 붙입니까? 야헬의 손에 붙이잖아요. 근데 야헬은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니까 겐 족속 중 헤벨의 아내 야헬입니까? 헤벨의 아내 야헬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에웃부터 시작해서 에웃과 그 다음에 삼갈과 드보라와 그 다음에 야헬까지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십니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자를 들어 쓰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방인, 여자, 왼손잡이,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도 여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야헬에 내려가면 하나님이 이방 여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사사기 4장 5절 6절을 보시면 5장이죠. 5장 6절 7절을 보시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여기 날이라고 쓴 거 시대에는 날에는 그렇죠. 그러면 삼갈이 다스렸던 때와 야헬의 날에는 여기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대로가 비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원래 어디로 다녀야 됩니까?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으면 대로로 다녀야 되죠. 근데 이 소로라고 쓰인 이 단어는 구부러진 길, 비뚤어진 길이라는 뜻이에요. 소로가 좁은 길을 말하는 소로가 아니라 굽어진 길, 비뚤어진 길을 말할 때 소로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왜 소로로 다녔을까요? 이방이 와서 압제하니까 그들이 큰 길로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압제로 인해서 어디로 다닙니까? 소로로 다니잖아요. 구부러진 길로 다닌단 말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겨요. 그럼 무슨 길을 갑니까? 어그러진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돼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모압 왕을 섬기니까 모압을 따라서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싹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을 가는 자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누구를 세워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세우는 것입니까? 삼갈이나 야헬과 같은 자를 세우는 것이죠. 실제로도 보시면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볼 때 그 관원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의 관원은 어떤 자가 관원입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그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원은 레위인이 관원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관원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을 그 율법으로 가르치고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관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관원이 그쳤어요. 관원이 그쳤단 말은 그들이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이방의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누가 남아 있습니까? 드보라가 남아 있는 거죠. 드보라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있는데 드보라가 내가 하겠다고 나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그 관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이 그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드보라를 세우는 것이죠.
근데 드보라는 어디 아래 거하는 자입니까? 종려나무 아래 거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 모압 왕부터 시작되는 게 종려나무 성읍, 그렇죠? 이 드보라 때에도 누굽니까? 종려나무 아래서 이스라엘을 재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이라고 할 때는 무엇입니까? 미시파트인데요. 솔로몬을 통해서 뭘 보여줬습니까? 재판이 백성으로 하여금 선악을 구별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관원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들로 하여금 그 백성으로 하여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가르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 자리 그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려나무 아래 거하는 드보라, 종려나무 아래는 네. 어떤 자입니까? 왕께서 베푸시는 그 공도를 입은 자. 그래서 승리의 생활을 하는 그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야훼를 볼 때에는 겐사람 헤벨이 아닌데요. 사사기 1장 16절 이하를 봐야지요. 사사기 1장 16절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했잖아요.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어디에 올라갑니까?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겐 자손의 후손들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유다 자손들과 함께 하잖아요. 유다 자손들과. 그럼 유다 자손들 사사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에 누구를 올라가라 하십니까? 유다. 근데 유다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자기들이 이기기 위해서 올라갑니까? 여호와께서 붙이신 것을 보고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럼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붙이신 걸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것을 봤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것을 봤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것을 보고 믿음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는 거죠. 영원한 기업의 소유. 이 땅에서 소유가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한 기업을 넣는, 하늘의 기업을 있게 하는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그러면 겐족속도 뭘 보고 있습니까? 종려나무 성읍.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시온에 거한 예루살렘의 딸들과 시온에 거한 그 시온의 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과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례를 통하여 그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을 받은 자들이죠. 그럼 그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어디로 갑니까? 아람 남방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했다. 그래서 유다 황무지가 나오죠. 유다 광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가지 광야가 있습니다. 뒤에 가시면 세 가지 광야가 나오죠. 첫째 광야는요? 첫째 광야는 어디서 나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잖아요. 두 번째 광야는요? 다윗이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연단하신 곳이 어딥니까? 유대 광야잖아요.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 광야에 있잖아요. 그럼 유대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바라본 자들이 이제 시온의 딸들에게 베푸시는 그 왕으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그 구원으로 자라가는 자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 타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연단하는 과정 중에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유대 광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와 에스겔에서 보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광야에 샘이 흐르게 하셔서 물로, 그렇죠? 물이 메마른 광야였는데 사막과 같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내시고 물을 흐르게 하신 그 백성을 거기서부터 바벨론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죠. 세 번째 광야가 그 광야입니다. 그러면 삼갈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제 우리가 앞뒤를 쭉 살펴보니까 이방인이죠. 왜 하나님께서 왼손잡이를 쓰시고 삼갈과 같은 이방인을 원래 안하신을 섬겼던 자를 쓰시고 또 여자, 더불어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여자를 쓰시고 또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인 야엘과 같은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바리새인과 같이 나를 의롭다, 자기를 의롭다 하고 하는 자들을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안 써요. 왜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해놓으면 뒤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애굽과 같이 왼손잡이, 상갈과 같이 이방인, 드보라와 같이 여자고 야헬과 같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들이 그걸 이루어가는 걸 보면서 자기의 무엇을 내세우겠습니까? 나와 같은 자도 쓰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31절을 다시 봅니다. 에웃의 후예라고 쓰죠. 에웃의 후예. 근데 에웃의 후예니까 지금 에웃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 역사를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웃을 들어 이스라엘을 모압 에글론의 손에서 구원하시지요. 그리고 구원하시고 그 후에 누구를 세우셨어요? 삼갈을 세우셔서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사사기 11장이지요. (11장에) 가면 사사 입다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사 입다가 나오죠. 입다의 대적은 누굽니까? 입다의 대적이 누구죠? 암몬 사람이죠. 암몬의 왕 나하스잖아요. 에웃의 대적은 누구고요? 모압 왕 에글론이고, 입다의 대적은 암몬 왕 나하스예요. 둘 다 누구 자손입니까? 둘 다 누구 자손이죠? 롯의 자손이죠. 롯의 자손. 롯의 첫째 딸을 통해서 낳은 자가 누굽니까? 모압이고, 롯의 둘째 딸을 통해서 낳은 자가 암몬이잖아요. 근데 잘 보셔야 되는데, 롯의 자손인 모압 후에 누가 나옵니까? 블레셋이 나와요. 블레셋이.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을 보시면, 그런데 이 입다 때에도 입다를 지나서 사사들이, 그 소사사들이 3명이 세움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다는 누구와 싸웠습니까? 롯의 자손인 암몬 왕과 싸워요. 이기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시면 그 뒤에, 입다 뒤에죠. 12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입다 뒤에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11절에는요 스불론 사람 엘론이다. 13절에는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다. 그런데 이 세 사사의 특징이 뭡니까? 대적이 누군지 없어요. 대적이 누군지 없어요.
그리고요, 어디에서 무엇을 구원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서 13장에 누가 나옵니까? 13장 이하에서부터? 13장 이하부터 어떤 사자가 나옵니까? 마지막 사자. 삼손이 나오죠? 삼손의 대적이 누굽니까? 블레셋이. 블레셋이. 그런데 이따를 한번 보시면 사사기 10장 5절을 한번 봐야 돼요. 6절이죠. 6절,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야일이 죽잖아요. 앞에 이따 전에 사사가 야일인데 그 소사사 중에서는요 대적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3말만 있어요. 근데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라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그 다음에요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기 보니까 신들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네. 처음에는요 바알들과 아스다롯이죠.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바알과 아스다 가나안 사람의 신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더 나아가서는요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에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입다가 등장하게 되는 원인이죠.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우시는 그 등장 배경인데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는데 실제로 입다 때의 대적은 블레셋이 안 나와요. 그렇죠? 누가 나옵니까? 암몬 왕이 나오죠. 암몬 왕 나왔어요. 암몬 왕 나왔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블레셋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누구 때요? 삼손 때. 죄를 같이 하고 있죠. 에훗과 삼갈과 에훗에서 삼갈로 넘어가는 과정과 누굽니까? 입다에서 삼손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네. 롯의 자손 하나는 모압에서 대적이 모압이었다가 그 다음에 대적이 누가 됩니까? 블레셋. 또 하나는요 롯의 자손이 암몬, 암몬이었다가 그 대적이 또 누구로 변합니까? 블레셋. 근데 우리가 에훗을 할 때 모압 왕 에글론이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와서 어느 성을 빼앗았죠?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았잖아요. 네? 점령했잖아요. 그 모압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 암몬 왕은 사사기 11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이 암몬 왕도 모압과 거의 비슷해요. 12절 이하에 보시면 이따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암몬 자손의 왕이 이따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용건이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 어디를 달라는 말입니까? 요단 동편 땅 있잖아요. 요단 동편 땅. 네? 하나님께서 바사만과 누구죠? 시온왕과 바산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고 그들에게 주신 땅이잖아요. 근데 이따가 암몬왕 나하스가 뭐라 그럽니까? 그 땅이 우리 거다. 그죠? 뺏는 거잖아요. 그래서 롯의 자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땅을, 기업의 땅을 뺏는 자예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뭐 하기 위해 주셨습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롯의 자손들은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로 그 땅을 얻지 못하도록 빼앗는 거죠. 근데 왜 먼저 모압이고 뒤에가 암몬입니까? 모압 왕은 종려나무 성읍만 점령하는데,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잖아요. 근데 이 암몬 왕은요, 요단 동편 전체를 빼앗는 자세요. 그래서 그 11장을 쭉 읽어보시면 15절에 그에게 이르되 이따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라. 그리고 16절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왕을,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는지를 쭉 말씀해요.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용납하여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고 또 그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유하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모압 땅과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모압 땅 동편에서부터 와서 아르논 저편에 진치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붙이시죠. 요단 동편 땅을 붙이셨다라고 말씀하고 21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며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약곡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느니라. 2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냐. 24절이죠.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그러면 암몬 사람은 땅을 얻었잖아요. 근데 누가 주신 땅입니까? 그모스에게 받은 땅이지. 근데 이 말씀은 모순이 돼요. 모순. 그리고서 이 25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모압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모압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긴 했지만 그들의 땅을 빼앗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면 지금 모압왕보다 암몬왕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더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명기 2장을 한번 보시면 신명기 2장 사사기 11장과 신명기 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모세가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을 회정하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를 쭉 설명해. 그 과거 4장까지가 과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광야길을 따라서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하면서 2장에는 이제 2장 1절에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주로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나오서 4절에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산다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누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까? 에서에게. 그래서 그들이 에돔 왕에게 보내잖아요. 근데 에돔 왕이 거절하니까 그 에돔 땅을 돌아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주셨습니까? 세일 땅을 여호와께서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36장에 보면 그 에돔 에서가 그렇죠? 에서가 아버지께 받은 유업 전부하고 또 야곱이 준 거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세일산으로 가요. 근데 36장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으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받았는데
자기들은요, 이렇게 주신 게 아니야. 내가 가서 얻은 거잖아요. 또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2장 9절에 신명기 2장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럼 롯 자손도 누가 주셨습니까? 롯 자손인, 특별히 롯 자손인 지금 9절은 모압을 말하죠. 모압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셨잖아요. 네? 여호와께서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요. 16절 이하에 보시면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언제 진멸됩니까? 15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이 지나고 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다. 누가 멸절되었습니까? 20세 이상으로 나온 모든 사람이 멸절되었어요. 그리고서 사망한 후에 모든 군인이 사망한 후에 라고 했으니까 그 군인들은 여호와의 군대죠. 여호와의 군대였죠. 그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군대였는데 그들이 그 싸움에서 이겼단 말입니까? 졌단 말입니까? 졌어요. 누구와의 싸움에서 졌습니까? 왜 모압 다음에 이게 나옵니까?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누구 섬기다 죽었단 말입니까? 모압 왕과 같이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살다가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 죽은 자들이. 그래서 모압 왕을 말할 때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곧 싹을 위하여 어그러진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의 결국이 뭡니까?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먹었는데 무엇을 위한 양식으로 먹었습니까? 육신의 목숨과 육신의 몸을 위한 양식으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 가운데 죽었어요. 그게 모압이에요. 그런데 16절 이하에 보시면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오늘 모압 편과 아르를 지나니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러면 암몬 자손의 땅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롯의 자손인 암몬 사람에게 줬잖아요. 그들이 차지한 게 아니라. 근데 이따 때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아까 사사기 11장에 봤잖아요. 11장 24절에 보니까 11장 24절에 이따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그러면 제가 이따가 하는 말을 잘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주신 땅을 얻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근데 이 모압 암몬 사람은 누가 줬다 말합니까? 그 신 그모스. 그럼 이미 암몬 사람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모스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모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해 하셨나요? 다스리게 하셨나요? 그모스를 쫓는단 말이죠. 모압을 말할 때에는 바알볼에 예속했잖아요. 그런데 이 암몬 사사기 11장 이따 때에는요 그모스예요. 솔로몬 때 나오잖아요. 솔로몬 때 솔로몬이 좀 나이가 들고 나서 북의 영화 극해지니까 뭐합니까? 이방 여자들을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신상을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세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모스예요. 특별히 왜 그모스입니까? 그모스는 그러면 암몬 자손은 누구 때문에 나타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 20세 이상으로 광야에 죽은 자들은 암몬 자손과 싸우지 못해요. 왜요?
모압 가운데 죽는데 더 악한 자들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싸울 힘이 없는 거죠. 네? 모압을 이겨야 그 다음에 암몬이거든요. 그러면 읽다가 모릅니까? 분명히 신명기를 읽었을 건데 그럼 여호와께서 그 암몬 자손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인데 왜 그모스가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네, 그모스를 섬길 뿐만이 아니라 그 그모스를 갖고 와서 이스라엘로 미혹하는 거잖아요. 넘어뜨리게 하는 거잖아요. 모압 왕이 그 부올에 있는 강변 부올에 있는 그 부올의 아들을 불러서 발람을 부르잖아요. 왜 부릅니까? 저주하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부르잖아요. 그래서 결국 바알 부올을 예속하게 하잖아요. 그 암몬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모압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 네. 그리고 사사기 3장 30절에 보시면 3장 30절에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수하에 항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에훗이 가나안 땅에 넘어온 모압 사람을 다 죽였고 또 그 모압 나머지 남아있는 모압 사람도 이스라엘 수중에 항복했잖아요. 그럼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자기 배,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 거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꼭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한번 모압을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모압과 같은 요소를 뽑아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그 모압 요소에 얽매이고 지면 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블레셋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이죠. 한번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해서 모압의 요소를 끊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거기에 얽매이고 지때에는 그들이 모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블레셋은 여호수아서 3장 3절이죠. 3절, 2절, 3절. 여호와께서 가나안 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사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하시며 이스라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이 누굽니까?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누굽니까? 블레셋, 다섯, 광백이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죠. 영적 이스라엘 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압을 이겼어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세요. 더하여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더 큰 대적을 붙여서 그들을 이기게 하셔서 또 상이 되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에게 붙이시는 대적이 누굽니까? 그게 블레셋이죠. 블레셋. 왜 붙이십니까? 이기게 하시려고. 네? 계시록에 보면 멸류관을 받고 또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거죠. 삼절을 잘 봐야지요. 3장 1절 4절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사사기의 큰 주제죠. 근데 4절에 다섯 열국을 남겨두셨는데 4절에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네? 그 여호와께서 알고자 하신 게 무엇입니까?
청종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붙이신 거잖아요. 그 대적들을. 여기 보니까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그 열조에게 명하신 뭐로요? 명령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마지막 절이고요. (12장 49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느니 나는 그의 명령이 뭔 줄 안다고요?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래?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게 뭔가요? 율법이죠, 율법. 그럼 그 율법을 누가 완전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시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멸망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수건이 그 마음에서 벗겨지면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잖아요. 왜 나와 같은 선지자입니까? 예수님도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모세는요, 온전치 아니한 율법을 줬고, 그림자를 줬고, 예수님은요, 자기 몸으로 완전케 하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모세는 수건이 벗어져서 율법 아래 살았지만 뭘 받습니까? 상 주실 거 받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가 뭡니까?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완전케 하시고 그 작은 계명을 주셨죠. 뭐 하려고 주셨습니까? 아버지께 상을 얻게 하시기 위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세도 그 율법 아래 살았지만 상 주심을 바라보는 자로 살았잖아요. 뭐가 벗어지는 자입니까? 모세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 수건이 벗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봤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 왜 주셨습니까? 율법 왜 주셨습니까? 뭐 하기 위해 주셨습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 근데 그 영생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셔서 그들로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린 거죠. 결실하는 자로, 열매 맺는 자로 살려 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물론 북쪽 이스라엘은 그 수건이 가려져 있으니까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압을 이겨나가는 자에게 왜 블레셋을 왜 붙였습니까? 블레셋 왜 붙였죠? 영생하게 하시려고. 네? 영생하게 하시려고. 블레셋은 다음 시간에 블레셋에 대해서 풀어보실 건데요. 그러면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보시면 우리 육적 이스라엘이 이루신 일과 영적 이스라엘이 이루어가는 일을 좀 나누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열국은 무엇을 이기는 자에게만 이제 그 다음에 그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모압 왕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거기에서 넘어가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에 서지 못하면 그 다음 열국은요 말할 것도 없이 져요. 말할 것도 없어요. (3절) 31장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 에우세 후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에웃 다음에 삼가를 통해서 블레셋을 구원하시는지 그게 그냥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신령한 세계의 역사에서 이루어가시는 영적인 그 선한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에웃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원어에는 사사가 없습니다. 그냥 삼갈이 있어서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삼갈은 여기 보니까 뭐 하는 자입니까?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에웃은 뭐를 갖고 있었습니까? 칼을 갖고 있었죠. 칼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삼갈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뭐 하는 막대기요? 소 모는 막대기. 그러면 에웃은 뭐 하는 자였을까요? 에웃이 어디 가다가 소 모는 막대기가 있으니까 그거 취해서 간 것이 아니라 에웃은 뭐 하는 자입니까? 소 모는 막대기니까 뭐 하는 자입니까? 소를 모는 자죠. 소를 모는 자. 소 막대기 맨날 갖고 다니는 거예요. 소 모는 자죠. 근데 소를 봐야 해요. 소를. 왜 소 모는 자를 세워서 블레셋에게서 구원하시나? 그럼 소가 처음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네? 광야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뭐 섬깁니까? 금송아지 섬기잖아요. 시편 106편이죠. 편 19절 20절입니다. 19절 저희가 호렙산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마는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여기 보니까 중요한 곳이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들이 호렙산에서. 그럼 호렙산에서는 누가 임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래서 19장,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호렙산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있잖아요. 그 구름이 이제 성막이 되니까 성막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럼 그들이 뭘 보면서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서도 뭐 하고 있습니까? 그게 자기 영광이잖아요. 자기들이 잘해서 얻은 영광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뭘로 바꿉니까? 그냥 소의 영상이 아니라 뭐 먹는요? 풀 먹는 소의 형상이죠. 그냥 소의 형상이 아니라 풀 먹는 소의 형상입니다. 그 풀이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서 40장과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에 나오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에 꽃과 같다. 그 모든 육체가 풀이니까 풀 먹는 소. 하나님의 백성인데 뭘 먹고 있습니까? 풀 먹고 있어요. 풀 먹고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썩어질 거 그거 위해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잘 보셔야 되는데 뭘 보면서요? 동시에요? 여호와 영광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뭐로 바꾸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모르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알았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봤어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뭘로 바꾸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어디 가서 말씀하십니까? 어디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을 그 영광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 자들이 뒤에 있으니까 뒤에 가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5장에서부터 하늘의 상을 얻게 할 그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 영광을 보여주셨는데도 우리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두 돌판을 받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두 돌판을 받기 전이에요. 그럼 두 돌판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계명이잖아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받지만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주셔서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보배로운 소유가 되게 하셔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말씀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썩어질 것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소가 한 번 나옵니까? 두 번 나옵니까? 두 번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뭘 섬깁니까? 북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서 뭘 섬깁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지잖아요. 솔로몬 아들 때 갈라지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 여로보암 왕이 뭐 합니까? 이 백성이 자기를 버리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까봐, 그 다윗의 후손이 그 르호보암을 섬길까봐 단과 베델에 송아지를 섬기죠. 근데 그 송아지는 알지 못해서 섬기는 송아지가 아니에요. 계획대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누굴 세웁니까? 레위인 아닌 다른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그럼 그들로 하여금 어디로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까? 열왕기상 12장인데요. 다 하려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천천히 하죠. 12장 27절, 25절부터 33절까지죠.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 백성이 이제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의 백성.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2장과 미가서 4장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시온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율법이 나온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예루살렘에서부터 뭘 보여줍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냥 예루살렘만 보여줍니까?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을 보여줍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5장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얻게 상을 보여, 큰 상을 얻는 자로 세워가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렇죠?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 성전에 올라가니까 어디가 보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어디에 이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삶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5장의 산상복음이죠. 그러면 광야에 있는 금송아지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금송아지하고는 달라요. 가나안 땅에 있는 금송아지는 뭡니까? 성막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못 올라가게 해요. 호세아 10장 1절 2절을 보시면, 호세아는 그 음란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의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음란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잖아요. 호세아 1장 10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럼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가, 그렇죠? 근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신명기 28장에 여수론이 부대하고 살찌고 윤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나니, 두 마음이죠. 네. 그럼 이 여로보암이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세웠잖아요. 네? 그럼 단과 베델에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잖아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마음입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두 마음을. 두 마음. 두 마음이 어디 나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 대결에서 두 마음이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 섬겨요. 안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겨요. 그런데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길 건지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길 건지 둘 사이에서 뭐 합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못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둘 사이에서 항상 뭐 합니까? 머뭇머뭇 하는 거예요. 머뭇머뭇.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하신 영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봤습니다. 열매 맺게 하신 봤지요. 근데 우리가 늘 어디에 있습니까? 그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금송아지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요, 말로는 영광의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산다고 하지만 쉽게 살면서는요, 예루살렘이 못 가요.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죠. 근데 문제는 그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 있죠. 다윗의 자손. 광야에는 누가, 잘 보시면, 자, 광야에서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나요? 누가 안 보이니까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네.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니까 누구를 보지 못합니까? 다윗. 다윗입니까? 다윗을 통해 주신 다윗 언약을 잊어버린 자입니까? 다윗 언약을 버린 자리요. 다윗을 통해 이루실 일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 에훗은 어떤 자입니까? 소를 모는 자예요. 소를 모는 자잖아요. 소를 못다는 말이 사사니까 어디로 몰고 있습니까? 소를 모는 목적이 무엇이죠? 소를 왜 몹니까? 누가복음 9장이죠. 구장 57절 이하에 62절까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로되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가족을 쫓겠나이다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그럼 쟁기는 누가 끕니까? 소가 끌죠. 소가. 그럼 삼갈이 소 모는 자가 어떤 소를 몰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하기 위해서 소 몰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삼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소를 몰고 있죠. 왜 뭡니까? 소를 기르는 자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소를 모는 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뭘 잡고요? 손에 쟁기를 잡고 뭘 갈기 위해서요? 밭을 갈기 위해서. 여러분, 광야에는 쟁기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광야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소는 있지만 쟁기가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 들어가야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쟁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뭐가 필요합니까? 쟁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 왜 부르셨습니까? 쟁기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밭 가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밭은 왜 갑니까? 씨 뿌려서 결실하기 위해서 밭 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아계실 동안 모든 말씀을 주셨죠. 특별히 산상복음의 말씀을 주셨죠. 왜 주셨습니까?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럼 뭘로 갑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갈게 하십니까? 갈게 하잖아요. 외식하는 자에게는요 상이 없다. 외식하지 말아라. 표현해 주는 거고, 육신의 복을 바라보는 자에게 아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하늘에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게 복이다.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으로 주셨고, 그것도 성령으로 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셔서 이제 하늘에 쌓는 자로 세워가는 거죠. 그게 밭 가는 거예요. 그럼 먼저 밭을 가려면 어디에 들어오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믿어진 그들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로 몇 년 이렇게 결실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밀과 보리의 주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면 그거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냥 있으면 그게 납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언제 주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청종이 뭡니까? 듣고 따르는 거예요. 내게 하신 말씀으로 믿고 내게 이루어 주실 줄 알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뭐가 나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소산이 나게 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 그럼 가나안 땅의 모든 곳에서 그 소산이 납니까? 네? 쟁기 잡고 밭으로 간 데만 그게 납니까? 간 데만 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0절에 보면 뭡니까? 옥토죠. 옥토. 그 옥토를 만드는 자들이 누굽니까? 쟁기를 잡은 자죠. 쟁기를 잡은 자. 그럼 어떻게 옥토가 됩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옥토였습니까? 마태복음 13장이죠. 씨 뿌리는 비유죠. 제일 처음 우리가 길가밭이었어요. 네? 근데 길가밭을 갈아주니까 뭐가 됐습니까? 밭은 밭인데 돌밭이에요. 그럼 돌밭이 이제 더 나아지려면 그 돌을 어떻게 됩니까? 빼내줘야죠. 네? 어떻게 빼주십니까? 떡을 달라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을 줍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요, 돌은 쳤어요. 근데 여전히 뭐가 납니까? 가시덤불이죠. 마지막 가시덤불이 뭡니까? 이 세상의 재리와 염려. 그잖아요. 육신으로 산 날 동안에
먹고 마시는 그거잖아요. 그 마지막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더 하신다. 그게 가는 거예요. 그럼 상달은 옥토를 위해서 수고하는 데들, 소모는 막대기 갈고 쟁기를 잡고. 근데 왜 이방인인 상달입니까? 성령 시대에 누구 부르셨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육적인 감람.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가 뭡니까? 이방인의 수가 초반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들을 다 버려주십니까? 끝에 다시 구원할 것을 보여주십니까? 그럼 오늘 성령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부름받았습니까? 우리 먼저 쟁기를 들고 우리의 밭을 갈아주신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안에 섰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어떤 자가 됩니까? 갈아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먼저 갈려야 되고요. 문제는 소모는 막대기죠. 막대기가 있어야죠. 근데 여기 소모는 막대기로 쓰인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한 번 나오는 핫박스 레고메논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우리말에는 막대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시편 23편에도 지팡이와 막대기 할 때 막대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다른 단어예요. 우리말에서는 같은 단어로 번역했지만 다른 거예요. 그 시편 23편에서 나오는 막대기는 지팡이나 또 홀 이런 것들로 쓰이는데 여기 말하는 막대기는 그런 막대기가 아닙니다. 한 번 나오는 막대기인데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배우다, 가르치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뭐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서 뭐 하랍니까? 자기들 보고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하면 능력을 주실 것이니까 그 능력을 입으면 가서 뭐 하라 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배워서 그 안에서 섰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선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가르치는 자로 세우는 거죠. 성경에 기경이 몇 군데 나와요. 밭을 가는 게. 에레미야 4장이죠. 에레미야 4장 3절 이하를 보시면 3절 4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그러면 에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은 땅이 다 무슨 땅이 됐습니까? 무슨 땅이 됐습니까? 묵은 땅이 됐잖아요. 묵은 땅. 그 묵은 땅에서는 밀이나 보리나 포도나 이게 자랍니까? 못 자랍니까? 못 자라요. 그러면 에레미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묵은 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요, 가시덤불이 돼요. 가시덤불이. 그 율법을 갖고 있어봤자 늘 어떻습니까? 가시덤불로 말하면 결실합니까? 결실 못합니까? 결실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때는 그들이 왜 결심 못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하고 그래요. 바벨론 의지하고. 사절에 보시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행하여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면 에레미야는 뭐 한 자입니까? 쟁기를 잡은 자예요. 무슨 쟁기입니까? 할례. 할례를 통해서 에레미야가 말하는 할례는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죠. 누구에게 속하는 자로 세웁니까? 여호와께 속하는 자로 세우는 그 쟁기를 잡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갈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의 손에 붙이실 거니까 나가서 항복하라. 근데 이 백성들은요 오히려 예레미야가 주신 말 네가 민족의 반역자다 말하고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대적하잖아요. 그들은요 칼과 김과 연병과 사망에 다 죽어요. 그러나요 에레미야 말을 받는 자들은 남은 자가 되죠. 그 징계의 떡을 통해서 남은 자가 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에레미야가 뭐하고 있습니까? 가는 자가 되는 거죠. 에레미야는 무엇을 가는 자입니까? 징계의 떡으로 말미암아 가는, 징계의 떡을 먹여주는 자잖아요. 그게 가는 자예요. 에스겔서 36장에도 보시면 비견이 나옵니다. 32절 이하에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그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33절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한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듭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에스겔 때는 이미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망해가지고 다 어떻게 됐습니까? 황폐한 땅이 됐죠. 황폐한 땅이. 근데 왜 황폐한 땅이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범죄죠. 근데 34절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뭐 될 것이라고요?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무슨 동산같이 된다고 말합니까? 에덴 동산같이. 그럼 에덴 동산은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먹고 영생하는 거죠. 그러면 에스겔은 뭐 하는 자입니까? 황폐한 성읍을 가는 자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갈지요. 네? 그럼 에스겔을 통해서 갈아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36장 22절 이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다시 데려가서 너희를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고 새 영과 새 신을 주어서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자 되게 하겠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이 뭡니까? 율례와 규례 행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하면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그것이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에스겔은 뭘 가는 자입니까? 밥 가는 자예요. 근데 에스겔은 특별히요 성령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 사람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 이 상가는 어떤 밭가는 자일까요? 호세아서 10장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를 심고 뭐를 거둬야 됩니까?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는 자가 되어야죠. 긍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뭘 원하신다고요? 긍휼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긍휼이 뭡니까? 의를 심어야 긍휼을 거두는데 여기 보니까 의를 어떻게 심었습니까? 지금이 그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를 찾고 있습니까? 찾지 않는단 말입니까? 찾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납니까?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잖아요. 열매는 있는데 거짓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뭐로 안다고 말씀했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럼 그들이 열매가 없단 말입니까? 거짓 열매란 말입니까? 거짓 열매예요, 거짓 열매. 그럼 삼가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를 찾지 않아요. 여호와를 찾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지난 시간 했잖아요. 구하라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은 자에게 뭐하라 하셨습니까? 찾으라. 그럼 찾는 게 무엇입니까? 상 받을 의, 지극히 작은 의, 더 나은 의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안 찾아요. 그럼 여호와를 안 찾는다는 말은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을 찾지 않아요. 그럼 뭘 보고 있습니까? 그 밭을 가르라 말하는 거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묵은 땅의 종류가 달라요. 뭐가 묵은 땅인지. 근데 묵은 땅인데 처음부터 묵은 땅이었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난 땅에 소산이 났던 땅이에요. 근데 점점요 이방의 손에 지니까 어그러진 길을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묵은 땅이 되는 거죠. 묵은 땅이. 그럼 의를 심는다. 어떻게 심었습니까? 우리가 의를 심는 겁니까? 12절 마지막에 보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처럼 내리신다. 우리가 의를 심는 것과 의가 비처럼 내리는 것. 심는 건 우리 보고 심으라 그랬어. 왜 의가 비처럼 내리십니까? 네? 앞에 의는 뭐고요? 앞에 의는 창세기 15장 6절이죠. 네?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근데 실제로 이루어진 건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에게 임하사 그런데 이루시는 거죠. 그게 의예요, 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삼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는 거죠. 믿는 거죠. 그 믿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내리셔서 그 의가 결실하게 하시는 것이죠.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이제요 성령 안에서 그 의를 행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게 남겨주신 열국을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자로 행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의미죠. 그 블레셋을 붙이시는 의미죠. 그런데 그러면 이 삼가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소를 몰잖아요. 그럼 삼갈도 자기가 어디서 깎아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배운 거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모세에게 명한 모든 그 말씀을 충족 명령을 배웠고 이제 그 명령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됐으니까 뭐 하는 자가 됩니까?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소모는 막대기에서 그쵸 삼가의 소를 몰잖아요. 막대기 가지고. 그럼 소가 누굽니까? 소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생축이죠. 그쵸? 특별히 소를 말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소는
첫째소예요. 둘째소도 있고 첫째소도 있죠. 기도원 때 나오죠. 첫째소는 뭐고요? 하나님이 은혜가 먼저 있어요. 그 은혜를 깨닫고 충성하는 게 소예요. 근데 둘째소는요? 은혜는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돼요. 기도원 때 보면 둘째 수소를 쪼개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받으세요. 근데 소는 소인데 잘못하면요 풀먹는 소의 형상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버려요. 광야에서는요 그 육신에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려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은요 분명히 자기 영광이 있죠. 하나님 백성이니까. 근데 그걸 풀먹는 소의 형상 썩어질 것을 바꾸죠. 어떻게 바꿉니까? 구제하고 율법을 따라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상이 있잖아요. 근데 뭐함으로 바꿉니까? 외식함으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삼갈의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 그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돼버렸어요. 외식하는 자들이. 율법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외식하는 자들이 됐어요. 상을 잃어버린 자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바꾸는 자들이 됐죠. 자기의. 그럼 삼가는 어떻게 밭을 갈았을까요? 광야에서 풀먹는 소의 형상을 받은 자들을 그들은 어떻게 갈아줍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광야 연단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치게 하셔서 그들을 연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연단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알게 된 그걸 믿게 된 자들이 무엇입니까? 그게 썩지 아니할 씨잖아요. 썩지 아니할 씨. 그 썩지 아니할 씨를 이제 가나안 땅에 심었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이제 어떻게 갈아야 됩니까? 광야에서 금송아지 섬기는 자들은요 씨도 아니에요. 아직 씨가 아니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화 풀에 꽃과 같다. 여호와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다는 그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가지고 썩지 아니하는 씨가 되게 하는 것이고, 이제 썩지 아니한 씨가 돼서 가나안 땅에 떨어졌는데도 금송아지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갈아줘야 됩니까? 그 외식하는 자들, 옛 계명 아래에 있는 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케 하신,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율법의 본래 의미를 깨우쳐 줘야죠. 내가 옛 계명,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에서는요, 나 형제를 안 죽였어요. 행위로 안 죽였기 때문에 미워하지만 난 살인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살인, 겉으로 드러난 죄가 아니라 우리 속의 미움과 간음을, 영적 간음을 보고 뭐라 합니까? 살인죄와 가늠죄다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딱 내게 오니까요, 이제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외식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쌓는 거는 썩어질 거라는 걸 보여주고 하늘에 쌓는 것만 참 우리 거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요, 우리는 하늘에서 큰 상을 얻을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외식하는 것, 이 세상에서 외식함으로 자기 상을 받는 것을 깨뜨리는, 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쟁기 잡는 거예요. 쟁기 나라. 왜? 제자들이 그럼 먼저 자신이 깨달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그렇게 깨닫게 하셔서 상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셨고,
그거 주셨으니 자기도 성령 안에서 이제 할 수 없죠.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로 율례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까. 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죽게 하시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셔서 율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게 가는 거예요. 그게 갈아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말씀 앞에 나와야 갈아주시죠. 먼저는 쟁기를 잡은 자를 봐야죠.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쟁기를 가른 자가 있어야 갈아줄 거 아닙니까? 갈지 못하면요, 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아요. 잠언서 27장을 보시면 23절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항상 이 구절을 외우고 다니면서 잠언서 27장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돌아. 네. 그러면 양떼와 소떼가 있는 거죠? 양떼 소떼 있습니까? 사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양떼와 소떼가 있습니까? 여러분,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제사장이나 족장들만 소와 그 양 가지고 있습니까? 백성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까? 백성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사야 때는요, 그들이요, 그 양과 소를 바치는 것은 개의 피를, 돼지 피를 흘리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타락한. 하나님 그 양과 소는 드리는데 그들의 손에는 죄가 가득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과 소를 원하는 것입니까? 양이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순종하는 게 양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잘 순종합니까? 순종하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붙들고 있냐 말입니다. 소는 뭡니까? 이제 은혜 안에서 충성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결실이 일하니까 소는 일하는 거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지만 소는 일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밭을 왜 갑니까? 결실. 일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결실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이 늘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깨어 지키는 자가 됐습니까? 또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게 있냐 말입니다. 그게 내 양떼의 형편을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는 것. 더 나아가서 사사들과 같이 소를 모는 자들에게 그럼 삼가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모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는 자지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소모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청정한다고 해요. 순종한다고 해요. 근데요, 자기 의회예요. 자기 의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기 의회예요. 그들을 위해서 가는 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는 사람의 칭찬과 영광으로 아버지께서 받을 상을 사람의 칭찬과 영광으로 이미 바꾸는 그들을 가는 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사야서 5장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다 말씀하시죠. 뭘 얻기 위해서요? 열매를 주려고. 열매.
그럼 극상품 포도나무가 언제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목도 시간에 읽어드린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참 포도나무에 접붙였을 때 우리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심겼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 뭡니까? 너희가 접붙임 받았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 그 열매가 뭐냐? 뒤에 뭡니까?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우시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오과 같은 종도 있고, 상갈과 같은 종도 있고, 모세와 같은 종도 있고, 여호사 같은 종도 있죠. 모압과 같은 종도 있어요. 모압 왕 에글론과 같은 종도 있어요. 블레셋과 같은 종도 있어요. 그들은 뭐합니까? 이스라엘을 죽여요. 다스려요. 이스라엘을 그 땅을 빼앗아요. 네? 그래서 그를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주의 종들은 에웃이 삼갈이 내가 했다 나를 섬기라 하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구원을 보게 하셔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압 왕은요 자기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구별할 줄 알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우십니다. 모세와 같은 종들을 통해서는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는 나를 세우시는 것이 썩지 아니할 씨가 됐으면 엘리야와 같이 가나안 땅에서 그 영광이 나타난 열매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하셔서 그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여기 요한복음 15장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 포도나무에 누가 일합니까? 아버지가 일하시잖아요. 농부가 일하잖아요. 포도나무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어떻게 일하십니까? 누구를 위해 일하십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들을 위해 일하시죠. 그들의 무엇을 위해서요?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 맺는 자가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제자가 되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뭘 구합니까? 이제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았으니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열매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여서 일하게 하시죠. 한 번만 접붙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자로 계속 접붙여 가시죠. 세례 받는 자로 계속 세워 가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까지 세워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블레셋 사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의 구원이 믿어진 것도 감사합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며 믿어지게 하셔서 이제 그 부활 안에서 거듭난 자로 산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천국의 상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상발과 같은 자를 통하여 우리의 밭이 지금 갈려지고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상을 얻게 하신 말씀을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그 영광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육신으로 행할 때 그 영광을 불먹는 소의 형상과 같이 바꿔버리는 저희들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소모는 자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살아감을 늘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더 받게 하시고 이제 그 열매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뿌려지는 곳마다, 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어지게 하셨사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소산들을 풍성히 보여주셨사옵니다. 우리를 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소출이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인 것을, 늘 축전이가 맺고 있는 저희들인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밭을 갈아주실 때마다 의로 심게 하시고 이제 긍휼로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450장입니다. (3장 31절) 그 성갈, 사사 삼가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깊더라고요. 갑자기 막 열어주셔가지고 몰고 가시는데 제가 막 여기다 썼거든요. 그게 의미가 되는 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깊다. 사모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살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히 연민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